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61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6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 주 앞에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며 주가 보살피사 계시는 해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며 계시는 해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고 응답하네. 잘못된 것 아뢰며 지근히 여기사 계시는 해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계시는 해 구하면 복을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계시는 해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2편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22편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22편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2편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지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가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없음과 같이 저희가 주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새벽에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마땅히 간구할 것들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또 11조 선교 구제 장학 헌금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제 7월 한 중순까지 저희가 이제 시편 말씀을 묵상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또 다시 고린도 후서 말씀을 저희들이 이제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 22편 말씀은 다윗이 지은 시라고 돼 있죠. 거기에 보면 22편 옆에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알엘렛 사알에 맞춘 노래. 발음도 어렵네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은 시다고 되어져 있는데 이 시편 22편이 이제 또 유명한 이유는 이 시편 22편에 있는 이 고난에 대한 얘기가 예수님의 고난을 이렇게 예언한 그런 시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시편 그 22편 말씀을 인용하셔서 십자가 위에서 이제 인용도 하시고 고난 받으신 내용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22편이 아주 또 우리에게 이제 유명한 시이기도 합니다. 새벽 시간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뭐 다 일일이 깊이 있게
다 이제 저희가 묵상하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걸 또 염두에 두시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하다 보면은 신앙생활에 굴곡이 있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막 좋을 때가 있고 또 이제 고난 때문에 이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이렇게 굴곡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제 이럴 때 이제 우리에게 이제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감정 처리예요. 감정 처리.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은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나는 엄마가 좋아, 엄마가 최고야, 막 그러잖아요. 또 그러다가 어느 날은 엄마 싫어, 엄마 꼴보기 싫어, 뭐 나가 죽어, 막. 또 애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감정을 얘기한 거예요. 자기의 감정이 어떤 때는 엄마가 좋아서 막 엄마가 최고라고 막 그랬다가 또 어떤 때는 뭐 엄마가 자기 뜻대로 안 해준다고 엄마 미워 막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거는 이제 아이의 감정이 이제 좋았다 나빴다 막 이렇게 복합적 감정이 되는 것이죠. 이 시편에도 그런 이제 감정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 기자가 이런 감정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또 그 감정을 처리하고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지를 우리가 이 시편을 통해서 이제 배울 수 있습니다. 자, 먼저 1절, 2절을 보시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런 경험들 있으시죠?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했는데도 기도 응답이 없어요. 기도 응답이 없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거기에 2절에 보면은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않는다. 밤낮으로 부르짖는 거예요. 밤낮으로 부르짖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1절에 가서 이런 얘기를 하죠.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은 감정이 있는 거예요. 버림받은 감정. 근데 이제 이런 일들은 신앙생활 초기에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이제 신앙생활 하신 걸 이렇게 뒤를 돌아보시면은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 초기에 기도 응답이 많아요. 그래서 초신자 때 기도 열심히 하시고 응답 많이 받는 게 좋으세요. 그때는 믿음을 이제 가져야 될 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될 때고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초신자 시절에는 기도 응답을 잘 해주세요. 그냥 웬만한 거 다 이렇게 해주셔요. 그러나 계속 그렇게만 하면은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아이를 키울 때도 그렇잖아요. 아이가 어릴 때는 웬만하면 다 해줍니다. 아이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줘요. 근데 계속 그렇게 키우면 애는 버릇이 없어지게 되고 나중에 그것 때문에 문제가 돼요. 그럼 이제 어느 정도 애가 좀 크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 뭘 하죠? 안 돼 소리를 해요. 안 돼, 그거 안 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이제 애는 뭐예요? 난리가 나죠. 뭐 왜냐면 그 동안에는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다가 갑자기 어느 날 안 돼 이렇게 말하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애가 막 뒤집어지는 겁니다. 이제. 근데 그때 이제 그거를 밀고 땡기고를 잘못하면은 아이 교육이 망치는 거죠. 아이 교육을 잘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 인격으로 성숙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초신자 시절에는 하나님께서 자꾸 기도 응답을 해줘요. 왜냐하면 그때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를 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음을 쌓아야 될 때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때는 웬만하면은 그냥 다 기도 응답을 해주셔요. 근데 이제 신앙생활을 조금 하고 나면은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안 해주세요. 원하는 대로 안 해주세요. 여러분 그거 못 느끼셨어요? 신앙생활을 좀 하고 나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 기도 응답을 안 해주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주시면 이제 문제는 우리의 신앙이 병들어요. 병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가면은요, 기도 응답을 안 하세요. 그럼 이제 그때 우리는 갈등이 생겨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기에는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그동안 자기가 기도 응답 받은 것도 있고 경험한 것도 있고 믿음도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는 좀 그래. 그런데 또 현실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외면하시고 나를 버린 것 같은 거예요. 이런 감정이 다윗에게도 있었던 거예요. 거기 같이 1절을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내 하나님이요. 이렇게 우리들의 하나님도 아니고 너희의 하나님도 아니고 내 하나님이요. 이렇게 3번이나 반복하죠. 내 하나님이요, 내 하나님이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2절에 가서 내 하나님이요,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순이잖아요.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요 이렇게 말하면서도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런 복합적 감정이 우리 신자들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없어진 것도 아니고요. 우리의 신앙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하나님께 그렇게 말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 있으세요? 이제 이럴 때가 있다는 것이죠. 다시 이제 3절에서 5절에 가면 이제 이런 이제 1절, 2절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라면 3절에서 5절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은혜를 또 다시 회상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였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를 건지셨나이다. 앞에하고는 반대잖아요. 앞에서는 왜 내가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을 해놓고 4절에 가서는 우리 조상들이 기도하니까 하나님 그때 응답하셨네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5절에 가면 그들이, 그러니까 조상들이죠. 우리 조상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리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소위 말하는 양가 감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는 한 사람한테 반대되는 감정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에 대해서 좋아하는 감정도 가지면서 동시에 미워하는 감정을 갖는 거예요. 이 두 개는 반대되는 그런 개념인데도 그 두 가지가 한 사람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양가 감정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도 있는 거예요. 1절, 2절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습니다. 왜 기도 응답 안 하십니까? 이렇게 말을 해놓고 3절에서 5절까지에서는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더니만은 이렇게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하나님이 진짜예요? 1절, 2절에 있는 하나님이 진짜예요? 3절에서부터 5절에 있는 하나님이 진짜예요? 둘 다 진짜예요. 둘 다 진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반대되는 개념을 가질 때가 있어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또 한쪽에서는 뭐죠? 어려운 하나님. 어제도 이제 그 우리 신기문 집사님 이제 내외가 이제 다녀가셨어요. 장례식 끝나고 이제 인사드린다고 다녀가셨는데 그런 거예요.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내 아들을 데려가셨는지 아직도 여전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쪽으로는 뭐냐면은 그래도 이 아들 때문에 자기 남편이 교회 나오고 예수 믿게 된 게 또 감사한 거예요. 어느 게 진짜예요? 네? 어느 게 진짜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감정이 우리 인간 안에 그렇게 모순되는 감정이지만 복합적으로 있을 수 있어요. 복합적으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6절 이하에 다윗이 자기가 겪고 있는 고난을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이런 일을 겪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눈물을 흘리며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하고는 인생을 얘기하지 말라 그랬는데 여러분이 이 6절에서 8절의 경험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 예수 믿다 보면은 이렇게 조롱받을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조롱받게 내버려 두시는지. 근데 바로 이 6절에서 8절에 있는 장면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겪으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있을 때 사람들이 입술을 삐죽거리며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뭐 하나님 역사하신다며 하나님이 구원하시겠지. 한번 내버려 둬봐.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나 없나 한번 두고 봐. 막 이러면서 예수님을 사람들이 조롱했죠. 근데 다윗도 이제 그런 조롱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6절에 뭐라 그러냐면은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느껴본 적이 있으세요? 사람들한테 벌레 취급받고. 제가 이제 어떤 그 장애인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보는 거를 벌레 보듯 한다는 거예요. 벌레 보듯 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그런 장애인들에 대한 편견이 많이 사라지고 있지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그렇게 그런 감정을 우리가 이제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그런 경험을 했고 예수님도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이 발생한다 그래서 또 그런 일을 경험한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윗과 예수님도 이런 일을 겪으신 거예요. 다윗과 예수님도 이런 일을 겪었고 다윗과 예수님도 이렇게 사람들에게 조롱받은 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조롱받고 비난을 받는다 그래서 내 믿음이 잘못되거나 또 뭐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다. 내 믿음이 바른데 건강한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겪을 때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비난받고 이런 일을 겪을 때가 있다는 것을 봅니다. 그럼 저 9절에 오직 주께서, 그러니까 다른 성경에 보면은 그 사이에 그러나라는 이제 접속사가 들어갔어요. 그게 더 이해하기는 좋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고 조롱하고 나를 그렇게 멸시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셨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일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지금은 내가 이렇게 현실적으로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야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래? 너 예수 믿더니만 결국 결과가 그거밖에 없어? 그럼 사람들이 막 나를 조롱하지만 그러나 뒤를 돌아보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걸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되돌아보면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그 모든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1절에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그러니까 1절, 2절의 기도와 11절의 기도는 내용은 비슷한 것 같은데 약간 달라요. 1절, 2절은 정말 절망감 속에서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런 절망감으로 기도하는 거라면 11절의 기도는 뭐예요? 상황은 어렵지만 하나님께 대한 신뢰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멀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이 환난 속에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원망했다가 감사했다 그럴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하느냐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 불평하느냐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감정은 복합적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처럼 해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세요? 막 이랬다가 하나님 고마워요 이러다가 누가 보면 미친 사람인지 알겠죠. 그런데 기도할 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때로는 힘든 얘기를 쏟아놨다가 또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믿음을 신앙으로 고백했다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도가 건강한 기도예요. 근데 이제 보편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보면은 남자분들이 이런 기도를 잘 못해요. 남자분들이 감정적 기도를 잘 못해요. 기도가 너무 지성적 기도예요. 너무 이지적인 기도만 해요. 감정적인 기도를 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기도를 하도록 어렸을 때부터 훈련받지 않았어요. 무슨 얘기하면은 남자가 자꾸 울면 되냐? 남자가 기집애처럼 이렇게 말하면 되냐? 뭐 이제 이런 훈련을 어렸을 때부터 하도 받아오다 보니까 남자들이 원래 말수도 적지만 기도도 그래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요 하나님의 풍성한 그 감정을 느끼지를 못해요. 그래서 남자분들도 좀 기도하시고요. 좀 뭐 하시면 기도원도 한번 가세요. 왜냐면은 다 큰 남자가 막 이런 새벽기도 와서 울 수 없잖아요. 좀 쪽팔리잖아. 나들. 왜냐면 다 큰 남자 여기서 막 엉엉 울면은 사람들 다 쳐다볼 거예요.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왜 그래? 근데 제발 좀 이상하게 쳐다보지 마세요. 뭐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남자분들이 좀 그런 게 어려우시면 기도원 같은 데도 좀 가시고 그런 기도굴에도 좀 들어가시고 좀 그래서 하나님과 나만 있는 그런 이제 상황에서 거기서 막 소리도 한번 질러 보시고 펑펑 울어도 보시고 한번 하세요. 우리 남자분들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 것이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순화시켜 줍니다. 사람의 성격을 성품을 굉장히 온유하게 만들어 주는데
굉장한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 다윗처럼, 다윗은 참 멋진 남자예요. 왜냐하면 군인이잖아요. 군인인데 시인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예, 이미지가, 군인이라는 이미지와 시인이라는 이미지가 어떻게 보면 어울리지 않는데 다윗은 그래요. 용감한 군인이면서도 그러면서도 아주 시인 모습이죠. 이제 이런 걸 통해서 다윗의 신앙적 성품이 아주 건강한 모습이었다는 것을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이제 12절로 가셔서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계속 얘기합니다. 많은 황소가 나를 애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환경이 얼마나 어려운가, 그리고 자기는 얼마나 무능력한가를 뭡니까 시적인 언어로 이렇게 비교를 한 거죠. 황소 얼마나 힘이 세요. 더구나 이제 바산의 황소들이 일을 잘하는 황소들로 알려졌는데 그 힘센 황소들이 자기를 막 둘러쌌어요. 상상이 안 되시죠?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투우장 기억나세요? 투우장 속에 막 미친 소들이 날뛰는데 거기 혼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정말 절망감이죠. 이제 그런 느낌을 다윗이 비유적으로, 시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치 부르짖는 사자가 입을 벌리고 막 달려드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지금 다윗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는 무력해요. 자기는 무력하고 주변의 환경은 너무 어렵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14절에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초처럼 다 녹았어요.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고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제가 이제 2주 전인가 이제 코로나가 좀 이렇게 좀 풀려져서 우리 임충빈 장로님 제가 만나 뵙고 왔어요. 이제 코로나 검사, 그래도 이제 코로나 검사하고 다 이래야 들어갈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 검사하고 들어갔는데 장로님이 아직 말씀을 못 하세요. 말씀을 못 하시는데 막 저를 보니까 막 얼굴이 빨개지시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표현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말하면 얼굴이 빨개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를 쳐다보시고는 두 번째는 눈을 안 마주치시더라고요. 피하시는 거예요, 일부러. 본인의 그런 약한 모습이 굉장히 복합적이시겠죠. 굉장히 그 형편과 처지가 막 그런 복합적인 것이죠. 이제 우리의 상황이 이제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완전히 모든 것처럼 다 녹아져 내리고 무기력하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있을 때에 그런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우리가 그 상황에서 놓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은 알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에 보면 개들이 나를 애워싸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실제 이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다윗은 이것을 시적인 언어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일어난 사건을 그대로 예언한 사건이 된 것입니다. 이거를 보면 다윗의 고난은 그 당시에는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왜 다윗이 이런 고난을 겪었는지 이해가 안 되지만 수백 년이 지나고 난 세월이 흘러서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이 다윗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윗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제 청소년기 때 그 성경 공부를 하다가 이제 이 부분을 비교해서 공부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걸 보고 청소년기 때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이런 내용들이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다윗은 자기가 이제 고난을 당했지만 이 고난이 오랜 세월이 지나서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 받을지는 다윗은 몰랐어요. 근데 결국 이것이 구속사의 한 과정이 됐고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이루는 그런 축복의 신앙이 됐고요. 또 고난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다윗의 시편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을 다 설명할 수 없어요.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합력하셔서 결국은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큰 도구로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믿음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신뢰예요.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반드시 신실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거예요. 만약에 이 믿음이 없었다면은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을 제물로 바칠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을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겪을 수 있지만 이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되고, 또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내가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우리의 감정을 그냥 있는 그대로 표현하세요. 힘들 때는 힘들다 그러시고, 저는 애들이 맞아요. 애들은 엄마 미워! 이랬다가 좀 돌았으면 또 엄마가 제일 좋아! 막 이랬다가 애들이 순수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얘기하면 돼요. 힘들 때는 힘들다 그러시고, 어려울 때는 어렵다 그러시고, 또 하나님이 좋을 때는 좋다 그러시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있는 그대로 이렇게 표현하면서 거기서 이제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런 시간들을 겪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윗처럼 뭐 하나님 좋았다 싫었다 이런 일이 있어도 이해를 하셔야 돼요. 믿음의 생활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걸 이해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또 격려해 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